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 달은 요한복음 강해로 나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 때마다 그 디아스포라 여러 그 해외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의 모습이 시장터와 같이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1년에 2번 이상 성전에 모여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2번씩 절기 때마다, 큰 절기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인데요. 이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득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 믿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 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묻고는 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교회 나간다는 말과 동일시되곤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과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좀 다르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참된 성전과 성전 정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사역을 베푸신 뒤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어나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 이때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2번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기록이고요. 특별히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그 설날 혹은 추석과 같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 인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모여드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성전 안에 시장터와 같이 막 왁자지껄하고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는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주목받아야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이로 인해 죄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그러나 시장터처럼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월절 같은 큰 명절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들이 잠을 자야 하는 그 숙박시설도 이제 막 부족하겠잖아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방비가 막 부르는 대로 막 그냥 값이 뛰어 올랐겠죠. 뭐 그것뿐입니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식당 상인들도 덩달아서 식당도 잘 됐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세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세를 뭐 헬라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돈을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돈, 세겔 단위, 유대인의 돈인 세겔로 바꿔서 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전상이 세겔로 바꿔주지 않았겠어요? 뭐 그냥 바꿔줬겠습니까? 이득을 챙기면서 세겔로 바꿔줬겠죠. 환전상도. 거기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당시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동물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바쳐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얼룩이 지거나 뭐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빠꾸 맞는 거예요. 근데 먼 데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흠 없는 짐승을 데려올 수 없을 뿐더러 가지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와서 흠 없는 이 동물 짐승을 살해할 것이고 흠 없는 짐승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니까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온갖 가축상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몫을 챙기기 위해서 막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 앞에서 시끄럽게 장사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눈 감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들에 들어와 보면 성전이 아니라 온갖 상인들, 환전상들, 동물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시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매매하는 상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째는 동물들을 내쫓으셨다.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둘째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셨습니다. 아마 그 돈을 그냥 확 쏟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환전상들이 돈 주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었겠죠. 막 쳐나가고. 셋째는 모든 상인들의 상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에 있던 모든 동물들, 상인들을 다 내쫓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누구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항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너가 이런 권위가 있으면 그 표적을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럼 네 권위에 순복하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행동을 하느냐 따지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이라고 했더니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보겠다.
46년간에 걸쳐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해서 지어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성전의 참된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 행해주는 불완전한 제사를 없애버리고 본인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전 삼아 내주하시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는 말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의하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고, 십자가는 보혈과 부활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제자들이 이해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죠. 어떤 영적 진리는요,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어떤 영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성전과 연관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올바로 아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십니다. 어디로 임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성전은요,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삼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거룩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신약에 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파나 교단이 아니고 어떤 종교 시스템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희생이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곧 교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간, 장소,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지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감춰 꼼짝 말아라 여기다가 오면 꽉꿍 왔니? 그런 하나님입니까? 갇혀 계신 하나님이냐고요. 최초로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신데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닮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인식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정체성이자 자긍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절대주의 혹은 성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 딱 꼼짝 말아 있는 거예요. 오면은 왔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덜 무서워도 되는 것처럼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된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심으로 더 이상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시대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온갖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넘쳐나겠죠? 이런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해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거룩하다고, 건물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건물로 인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 성당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유럽의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면 그 비싼 교회 건물은요, 보니까요, 술집으로, 펍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동네에서 이렇게 레스토랑 하는 그런 데로 내어주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만들려면 기도가 쌓여야 되고, 말씀이 쌓여야 되고,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가 넘쳐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매매상들이 쫓겨난 것은 이방 지역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해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멀리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제물을 동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겠죠. 동물을 구입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인들이 점점 풍미를 취하게 되고, 상인들이 뒷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도 개인의 이익과 욕심이 들어가면 성전조차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려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화를 참지 못하신 것은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교회를 청소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청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세상의 죄로 얼룩져서 타락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과 더불어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새로 회복시킬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물이 아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고 내주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